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024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2025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을 갖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복음 기준의 틀을 갖춰라. 복음 중심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수준으로 살아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복음 수준의 틀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화시켜라. 복음이 아주 우리 삶에 일상화되어지는 복음 표준의 틀을 갖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틀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의 중심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분위기, 그 틀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면 자신들이 주어진 현장에서 그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렇죠, 지역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틀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갖춰야 틀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의 틀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두를 치유하는 틀을 갖춰야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궁극적으로 죽이는 문화, 완전히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문화를 완전히 바꿔서 살리고 모든 것을 세우는 그런 생명 문화, 복음 문화 회복하는 삶의 틀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틀을 갖춰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어려움, 때로는 위기다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좀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원튼 원치 않든 이런 위기의 시간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틀을 갖추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와진 이 위기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틀을 갖추고 이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나 위기를 만날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은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의 답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으로 이렇게 해결받았어라고 내가 받은 응답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연히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최고로 응답받았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또 이런저런 억울한 소리, 모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야말로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사울왕이 오히려 다윗을 반역자로 찍어서 저 녀석이 벌써 모반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왕의 딸까지 이렇게 자기가 삼으면서 도우려 하지 않고 자기가 이 왕권을 찬탈하려 한다. 사울이 그렇게 모함을 했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은 다윗 위주로 쓰여져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사울 위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울이 아무 이유도 없고 진짜 다윗 중심으로 쓰여진 성경대로 그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사울왕이 그를 계속 죽이려 했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울왕이 여러 가지로 다윗에게 별의별 누명을 다 씌웠을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으로 해서 이렇게 악기를 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 그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녀석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창을 던졌다. 그렇게 해명했겠죠. 요셉에게 그 여자가 그렇게 했듯이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윗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혼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큰 문제를 다윗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다윗은요, 문제 중에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응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고서 내 환경이, 내 조건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구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용하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와진 어려움과 위기는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 때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반드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나는 죽는 게 최고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발견하지 못한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운동의 본격적인 시대를 열을 테니 엘리야를 찾아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 찾아 세워라. 그 일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라. 거기서 엘리야가 힘을 얻고 엘리사 찾아 세우고 7천 제자 일으키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 그렇죠?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기라고 생각될 때,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환경과 또 조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쫓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나가자니 바다고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전부 죽이겠다는 기세로 막 병거를 앞세워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냥 최신식 탱크죠. 탱크 부대를 앞세워서 쫓아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절대 위기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놔뒀으면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모세의 선포대로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막 그야말로 이제는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나가서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목을 단칼로 베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생각해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군사도 심지어 왕인 사울도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소년 다윗이 나가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표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느보 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두가 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악기가 울리거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혀 그런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 앞에 불려갖고 야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들의 말대로 왕이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 불을 10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인가 10배인가 하여간 좌우지간에 더 뜨겁게 해라. 지금도 던져도 죽는데요. 왕이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더 뜨겁게 해라. 그 바람에 애만 사람만 더 죽었죠. 어쨌거나 그래 놓고는 던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 뜨거운 불에 던졌는데 그들을 던지려고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화기에 의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불에 던져졌는데도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네 사람이 막 돌고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불러내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걸어 나왔는데요. 전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절대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할 기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라고 생각되거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언약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기 때가 사실은 나의 믿음이 참된지 또는 혹시 나도 모르게 거짓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하면 금방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불신앙하지 않거든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 한 번 죽지.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정식으로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것. 그러나 그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그 신사에다가 잠깐 허리 숙이는 거 그거 그냥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예의 차리는 거야.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게 귀신 모시는 신사라는 게 그게 귀신을 모시는 절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그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게 묵도라는 순서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묵도라는 게 있어요. 교육 주보 가면 묵도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그게 뭔지 압니까? 동방요배입니다. 그게 일제 시대 때 쓰여진 예배 순서에.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에다가 신사에다가 묵념 쉽게 얘기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 묵도는 교회 보면 이게 전혀 역사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교회사 모르고 왜 묵도라는 게 이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일제 시대의 그 잔재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조용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는 기회로 먼저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날 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켜가려면 지금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하면 다 교회를 폐쇄시킨다는데 그럼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냐? 교회가 폐쇄되면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겠냐? 저 사람들 요구하는 거 우리가 마음으로 아니라 하고 잠깐 고개 한번 숙여주고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모든 지도자급 목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참배를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안희호 한 사람이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라든지 몇몇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핍박당했죠.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났죠. 목사님이 교회 사직하니까 사모님 아이들 다 쫓겨났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그 목사님 어려우신 줄 알고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사람까지 일제 순사들이 도와주는 사람까지 막 협박하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 완전히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욕먹었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의롭냐? 이런 소리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그러면 자기들이 드러나니까요. 저게 잘못된 거야. 저게 튀는 거야. 저게 관종이지. 저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이지. 응? 그런 식으로 모함했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는 것이 그분들의 참된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요, 당장 불신앙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이런.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요, 참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한 단체를 그냥 놔둔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이단이다 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고, 거기에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나서니까 저거는 이단의 괴수다 하고, 그래서 무려 몇 년을 그렇게 이단 소리 듣고 전도 운동했습니까? 주 338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도 이제 이단 아니다, 다른 종교랑 다 같이 정상적인 종교다라고 밀란 칙령을 내릴 때가 주 33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대략 한 270, 80년 만에 이단 누명을 벗었어요. 그러다가 390년대에 가서 기독교가 이단 누명 벗으니까 그냥 복음이 확산되어지니까 390년대에 가서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단 소리 안 듣고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다 하고 그냥 다 교회로 몰려오게. 다 이제는 뭐 나면 그냥 다 세례받는, 애들 침례받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받지 않고 이단 소리 안 들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17년도에 루터가 다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루터는 또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대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웨슬레가 또 이 전도 운동 일으켜야 되는데 웨슬레 또 이단 소리 들었죠. 무디가 또 일어나서 전도 운동하니까 저거 안수도 안 받은 저게 평신도가 무슨 전도 운동이냐 하면서 또 이단 소리 들었죠. 언제든지 복음 들고 일어난 사람들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는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단이라고 했던 기존 교회들, 그때 그들이 주류니까요. 그 교회들은 아무도 기록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소수의 이단 소리 들으면서도 복음 운동했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라고 생각될 때는 사실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금방 분별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응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위기라고 어려움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뭐 욕먹으면서까지 이거 전도운동 할 필요 있나? 그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럼 내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말 안 하면 그렇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누구한테 그거 예수 때문에 욕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바른 복음 운동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욕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도 전도 운동하니까 저만 잘났다고 저거 바울이 너만 정확한 복음 전하냐 하면서 얼마나 시기하고 그래서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든 또 내가 참 복음 전하는 걸 감사하다고 여겨서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나는 상관없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걸로서 감사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욕먹고 그런 거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은 뭐였냐? 복음 아니면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복음 아니면 저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울 때에도요. 바울을 얼마나 모함한 게 많이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할 때 그 외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대머리가 까지고 배가 뿔룩 나오고 키가 작고 아주 고집 세게 생기고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그 바울 그 그린 모습은. 그 우리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유, 바울이 참 못생겼나 보다.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은혜가 감사하다. 응? 이렇게 못생겨도 또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는 잘생긴 거 주시고 복음 못 전하고 누구는 못생긴 거 주시고 복음 전 뭐 이런 생각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바울 여정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 목사님, 신학 공부하시고 거기서 선교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교회사에 숨겨진 얘기들. 이 바울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함을 했는지, 이 여자 스캔들 사건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여자가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바울은 이제 거절한 거죠. 그런데요, 그 여자가 모함을 한 거예요. 바울이 뭐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모함하는 가운데 바울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 여자가 그렇게 바울을 묘사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바울 그 모습에 대한 묘사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리면은 그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언제든지 성경에 그런 거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이런 핍박받았다 저런 핍박받았다 이런 어려움 당했다 저런 어려움 당했다,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손에 잡힌 표대 그거 향하여 달려간다. 세계 복음화 위해서 옆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던 나는 그거 향해서 달려간다.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울 주변의 제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그런 소리들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이런 어려움을 남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 때문에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느냐,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십니다. 또 전쟁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무기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뭐래도 영원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쳤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으면 일단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24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만나면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한 일, 또 나에게 손해되는 일,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난 또 우리나라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는 오히려 응답과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진 참된 믿음임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2025년에는 더욱 하나님이 마음껏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위기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할 기회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응답의 기회로 삼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현장에 밝히 드러내어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의 일로 돌아오게 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